우리 불교에 보게 되면은, 불교 이제 신자들이, 뭐 성녀들이나, 이제 부처 앞에나 또 자기들 신도들끼리 읊조리는 진은, 그 불경으로 말하면 진은이라는 연불이 있습니다. 진은. 진은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 앞에나 신도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진언을 합니다. 그 진언하는 그 가운데에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옴마니 반메훔이라는 옴이라고 하는 말은 우주를 말하고, 마니는 구슬, 반메라고 하는 말은 연꽃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티베트 이 불교도들은 진언을 할 때 옴마니 만메, 그러니까 구슬 같은 지혜와 연꽃 같은 자비가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진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나무 아미타불이라고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내세 극락 세계에 가기를 소원할 때 이제 이 아미타 신앙을 갖고 이 아미타불 이렇게 진언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뭐냐면은 현세에 복을 기원할 때, 현세에 우리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세의 기원과 현세의 기원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불교에서 자주 하는 이 진언, 이런 내용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도들이라고 이 진언을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물어보면 몰라요.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읊조리고 연불하고, 그리고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마치 이것을 하나의 어떤 주술로 무당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또 귀신을 받아들이는 이 주술 비슷한 게 이 불교도들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티베트 지역에 여행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 티베트 불교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간다 그래요. 절간에 가면은 엄청난 큰 기도바퀴라는 게 있어요. 기도바퀴. 이 기도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교 신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 재단 앞에 있는 그 기도바퀴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손을 대고 두루루루 지나갑니다. 두루루루 지나가. 또 뒤에 사람 또 지나가고. 그 기도바퀴 안에 뭐가 있냐면은 불교 경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대고 기도바퀴를 손대요. 두루루루 하면 돌아갑니다. 큰 기도바퀴 하루 종일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바퀴가 한번 돌아갈 때마다 1000만 가지 재앙이 물러간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바퀴를 돌리면 돌려서도 온갖 세상에 1000만 가지 죄악이 떠나가고 생로, 병사, 고통이 사라지고, 심지어 7대 조상까지 열반에 들어가고, 심지어 자기 뱃속에 있는 기생충까지도 보살이 되는 지위를 얻게 되고, 뭐 이상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엉토당도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태양광 전지를 충전해가지고 차에도 달고 차 안에서도 계속 돌아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죄악을 물리쳐주고, 그리고 생로병사 고통을 물리쳐주고, 그리고 복을 주는 양,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믿고 있는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죠, 우상. 다 쓸데없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이제 믿음의 기준이에요.
자기들의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참 엉투당도 않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신앙의 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 기준하고는 완전히 전혀 수준이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죠. 네, 전혀 다른 믿음의 행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게 믿음의 기준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기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이란 뭐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굴 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는 거예요. 저 불교 신도들은 그저 뭐 기도해가지고 자신들의 액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이런 뭐 그런 이 세상 복만 기원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뭐 진실하게 믿느냐 하는 어떤 우리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오늘 이런 성경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이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기까지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먼저 하나는 외적인 소명입니다. 외적인 소명.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 믿음을 위해서 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는 그동안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자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를 소개하느냐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누구일까요? 전도자잖아요. 전도자가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다.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고 드디어 첫 발을 교회에 디디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외적인 소명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누군가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갖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외적인 소명만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적인 소명입니다. 내적인 소명. 그 내적인 부르심. 바로 여기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님의 부르심이에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요. 내가 누굴 통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요. 내주해 주셔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 주셔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조명을 해 주실 때에 비로소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믿지 못할 도저히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였어요. 예수를 그토록 믿기 싫어했던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자였어요. 교회가 싫었어요. 십자가도 싫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 속에 드디어 내 속에 이제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하심을 딱 받게 될 때 믿지 못할 것을 저절로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그 성경에 모세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가 기록된 기간이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서 1600년 동안. 저자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역사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 성경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도 다 달라요. 이 같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가 뭐냐면은 이상하게 그 성경을 대할 때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성경을 대하는데 성경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바다 위로 갈릴리 바다 호수 위로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아주 소위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원시 복음. 그 보면은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의 수하에 얽혀있던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실 사건. 이것을 이미 3,500년 전에 이 창세기를 통하고요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아멘 하고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에? 창세기 여러분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 같은 구원의 은총을 받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 읽어보게 되면은 성경을 잘 읽어 나가시다가 언제 주로 중단을 하냐면은 출애굽기 후반기부터 해서 그다음에 레위기에서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다 도중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레위기에서 올라오면은 짐승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흘리고 어쩌고 저쩌고 불에 태우고 삶고 굽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 레위기를 읽다가 성경이 이런 내용이 있냐 정말 재미없는. 그런데요, 성령님의 조명을 딱 받게 되면은 그 모든 제사의식 제사들 짐승에 안수하고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불태우는 이 모든 제사 절차가 뭐냐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으심, 속죄의 은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요, 이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단순히 짐승을 죽이고 그게 아니고, 그 수준이 아니고, 그 피 흘린 그 자체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보혈,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감동이 부어주는지를 몰라요.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냐. 나는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해서 나는 그냥 무식해요. 무학력자예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도 말씀을 읽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성경 구절을 펴놓고 설교도 해요. 제가 대구에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진짜 일자 무식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보지 못한 분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아갖고 거의 다 한글을 깨우치고 거의 다 아주 극소수를 빼놓고는 글을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요, 문맹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여자분들 가운데에 문맹자들이 많았어요. 왜? 옛날 어른들이 여자들은 학교에도 안 보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말 한글을 못 깨우쳐. 이 권사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전혀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전부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하니까 이 권사님은 까막눈이니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목사님 입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이 글이, 성경의 이 글자가 눈에 막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 니은, 아예 공부를 안 했는데도 한글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성령께서 권사의 눈을 확 열어주시고 지식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글을 깨우쳐버린 거예요. 교회 나와 한글을 깨우쳐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한글 깨우치니까 너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한자 성경을 또 깨우쳤어요. 한자 성경 깨우치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한자 성경을 잘 못 읽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이 한자 성경까지도 깨우치고 성경이 마르고 닳도록 읽고, 그야말로 그 권사님이 기도만 하시면은 시편의 기도가 줄줄줄줄, 말씀이 줄줄, 그냥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제가 공부를 해가고 똑똑하고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께서 통달의 영을 주시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성령님이 통달의 영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글도 깨우치고 한자 성경도 깨우치고, 그리고 암송이 저절로 막 된다는 거예요. 암송, 성령 암송이 저절로 막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권사님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성내적인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분명해지느냐? 내 의지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열심히 믿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심령을 다스려 가시도록, 성령님이 내 지성을 다스려 가시고, 성령님이 내 감성을 다스려 가시고, 성령님이 내 의지를 다스려 가시고,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씀을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깊은 감동.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성령의 내적인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 감동, 그것은 나의 지성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실 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주어지는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왜 절로 적극스럽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믿어지게 되느냐? 그 근본,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내적인 조명.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에 이 모든 사실들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게 있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주일 낮 예배 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불교 신자들처럼 그냥 뭐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뭐 중얼중얼 뭐 진눈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요, 12개의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12개 항이 있어요. 먼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그게 또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고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 성도들의 교제, 그 또 하나 죄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속에요, 12개의 중요한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같은 그 신앙의 진리,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진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탁 세워져 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갖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예요. 은혜가 부어질 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게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절로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그죠? 아기가 태중에 잉태하잖아요. 아기가 태중에 잉태할 때 그 아이가 수정이 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그 아기 인체에 생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모태에서 잉태가 될 때 신체에 모든 여기 장기가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게 장이랍니다. 장. 그러니까 목구멍에서부터 항문까지 제일 먼저 뭐가 생겨나느냐? 이 장이 제일 먼저 생겨요. 장이 생긴 다음에 장이 왜 먼저 생기느냐? 모태로부터 아기가 공급받은 영양이 그 장을 통해 가지고 그 아기의 몸에 공급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생기고 간이 생기고 제일 먼저 장이 먼저 생기대요. 그 장을 통해 가지고 영양이 공급되는 유일한 관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관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고 그래서 아이가 제일 마지막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은 머리에 뇌랍니다. 뇌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생긴대요. 형성이 된대요. 수정될 때. 좀 신기하잖아요. 장을 통해서 모든 영양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나 인간으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믿음을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로 등해주고 확신에 찬 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성령의 내적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찬양을 왜 뜨겁게 합니까? 기도를 왜 뜨겁게 부르짖고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내면의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이래 보면은 조금 좀 하나라도 막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막 의심해가고 그야말로 내 삶의 송두리째 막 흔들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교회 나가야 하냐 안 나가야 하느냐 이런 혼란 속에 있을 때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심령을 관통해서 흘러내리시면은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붙들어야 할 것은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들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믿음의 진정한 기준과 가치를 회복하는 복된 성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